수은 대신사가 대구 관덕정에서 차명을 당해 순도한 이후 해월신사는 혈혈단신으로 피신을 합니다. 다른 동학도인들 모두 뿔뿔이 흩어져 어쩌다 길에서 같은 도인들끼리 만나도 서로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야 했습니다. 이때 해월신사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학식도 없는 한 중년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끊임없이 관에 쫓기면서도 해월신사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어우러지는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산골 마을을 전전하며 동학교단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만 머물던 동학의 조직을 불과 30여 년 만에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일원으로까지 넓혔고 그 세력은 스승인 최재우 대신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교조 신원운동을 일으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1894년에 동학이 주도한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세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위협이었으며 이후 온 민족이 함께 일어난 3.1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도망자, 한 사람의 지명수배자가 방대한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해월신사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해월신사의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월신사는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물려받아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수련에 임하였습니다. 검곡에서 용담까지 300리가 넘는 먼 길을 걸어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돌아와서는 새벽에 일어나 찬물로 목욕하고 수련에 임하였습니다. 이때 기름 반종지로 보름을 보내는 이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따뜻한 몸에 해로운 것은 차가운 물에 급하게 들어가는 것이라는 하눌림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해월신사의 정신은 천지자연과 합일되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고 온전한 하눌 사람의 마음으로 상대를 감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상대를 감복시키는 해월의 능력은 수많은 제자들을 이끄는 중요한 리더십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모든 조직의 기본은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신뢰에 있습니다. 해월신사는 관으로부터 쫓기는 신세면서도 스승인 수은 대신사의 유족이나 동지들을 한때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정선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게 된 이후 해월은 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수은 대신사의 유족을 영월 소밀원에서 정선의 무은담으로 서둘러 모셔옵니다. 해월신사는 스승의 유족이 자신을 핍박해도 그 의리를 조금도 잃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고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혹 동지가 체포되었을 때는 이를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신고를 드리고 구출을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선인주가 관에 체포되자 불때지 않은 방에서 자며 아침 저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마침내 그를 구출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한 신앙의 고리가 결속되었고 동학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견고해졌습니다. 해월신사는 대인정물에서 말은 행할 것을 돌아보고 행동은 말한 것을 돌아보아 말과 행동을 한결같이 하라.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면 마음과 하눌림이 서로 떨어지고 마음과 하눌림이 서로 떨어지면 비록 해가 다하고 세상이 꺼질지라도 성현의 지위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면 마음과 하눌림이 서로 떨어진다는 이 가르침은 언행의 일치가 곧 마음과 하눌림의 일치이며 내 마음속에서 하눌림을 회복함으로써
하늘 사람의 삶을 실천하는 길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는 바로 하늘님 삶을 실천하는 길이니 하늘님 삶을 살고자 하는 해월 신사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월 신사는 제자들 위에 군림해서 아랫사람으로 부리는 여느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란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니 상하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자와 해월 신사와의 관계는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고자 하는 파트너로서의 모습이지 결코 군림하고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신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접주들 또는 교도들과 의논하고 협의하였습니다. 용시용활의 법설과 함께 이의 실천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름에 시자를 넣어 고칠 때 해월신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모두 이름에 시자를 넣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최경상이 최시영이 되었듯 제자들의 이름도 강시원, 유시현, 신시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결속된 조직이었기 때문에 해월신사는 36년간을 숨어 지내는 동안 조정으로부터 3번씩이나 집중적인 지명수배를 받았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수배자는 대개 밀고에 의해 체포됩니다. 밀고는 결국 배반인데 이는 밀고를 하는 사람과 밀고를 당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36년간 한 번도 밀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월신사가 제자들과 파트너로서 쌓은 신뢰관계를 증명하며 쌍방향의 열린 소통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차원을 넘어 존중하는 차원으로까지 발전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를 통한 화수는 조직력을 보다 굳건히 합니다. 해월신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화순과 조화의 조직력을 이루었습니다. 해월신사의 리더십은 바로 이와 같은 조직력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전라우도 편의장인 윤상호는 좌도 편의장인 남계천이 백정의 후손이며 전라 좌도 출신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에 해월신사는 어느 도를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이 화순하면 하늘님이 반드시 감응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비록 나무 인형으로 두령을 세운다고 해도 능히 하나같이 어기지 않는다면 도가 스스로 속히 이루어지니라 라고 설득하며 남계천을 좌우도 편의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윤상호를 따르던 접주들이 반발하였는데 해월신사는 양반 상놈을 가르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며 동학의 근본 정신을 들어 윤상호를 설득했습니다. 해월신사는 화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록 그 출신이 천하여도 덕망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화순으로 해월신사의 지도를 받은 동학의 조직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해월신사는 또 유김제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유김이라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지도급 인사들에게 6개의 서로 다른 임무를 부여하여 서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서로 다른 임무를 부여받은 인사들이 토론을 하다 보면 보다 폭넓은 논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두었던 것입니다. 유김제는 조직을 교, 집, 정으로 임무를 나누었습니다. 교는 교화, 집은 기강, 정은 건의의 임무를 각기 맡습니다. 이러한 세 분야는 다시 교를 교장과 교수로, 집을 도집과 집강으로, 정을 대정과 중정으로 나누어
임무에 정과 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상하 관계의 정부가 아닙니다. 같은 임무라고 해도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이며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합일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에 적절한 지침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해월 신사는 제자들에게 늘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가 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성스러운 일인가를 새삼 깨우치게 하여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희망과 자부심을 주는 지도자를 믿고 따랐습니다. 해월 신사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하눌림 일이 아님이 없고 어떤 사물도 하눌림 모시지 않은 사물이 없다라는 사사천 물물천의 법설을 늘 제자들에게 폈습니다. 해월은 비록 땅을 파고 곡식을 심고 기르는 농부의 일도 모두 하눌림의 일이니 얼마나 성스러운 일인가를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든 사물마다 하눌림 모시지 않은 물건이 없으니 사물 대하기를 하눌림같이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됩니다. 비록 정신노동을 해도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육체노동을 해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귀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귀천을 구분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에 기준을 두었다면 해월 신사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제자들에게 귀하고 성스러운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성실한 노동도 성현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자부심과 희망을 쫓아 수많은 사람들이 해월 신사를 찾아왔습니다. 해월 신사의 리더십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범한 정신력과 종교적 권위, 신뢰의 구축, 제자들과의 파트너십, 화순과 조화의 조직력, 자부심과 희망의 고취. 한 사람의 도망자, 한 사람의 지명수배자였던 해월 신사가 동학의 방대한 조직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이 커다란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해월 신사의 이와 같은 리더십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시고 감사합니다.